할렐루야. 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멈춰 서고 싶어 멈춘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멈춰선 이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잘못 살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인류가 이 코로나와 싸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인 재확산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K방역으로 위상이 높았는데 이게 재확산되어서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어디 가서 교회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학교에 가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한 사실을 부끄러워할까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일각에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다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언어, 신앙 언어,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토록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줄을 이렇게 외딴 섬인 줄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의 공신력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치명적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방역 수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왔고 또 사회적 봉사도 꽤 많이 했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1600여의 교회 가운데 세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단 한 명의 추가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감염 수칙을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또 교회를 천편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역당과 소통에서 확인한 것은 모든 방역 지침은 질본이 객관적인 통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자료가 최근 나온 종교별 통계표예요. 올 이후에 보셨죠? 교회발 감염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성당 한 명도 없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공공성 때문에 더욱더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자기 신앙은 지키고 있는 교인들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잠재적 신자들을 다 놓치고 있구나. 전도할 영혼들 다 길바닥에 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웃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교회 나오게 할 거예요? 우리끼리 성 쌓고 살려면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누구나 교회에 대해 한 마디씩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 대해 다시금 되물어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근본적 물음이죠.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교회에 대해서 물을 때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설립자인 바울파, 후임자인
아볼로파,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파, 또 이파, 저도 아닌 아무파도 아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앞절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이하에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 삼아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건축자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치 건축 현장에서 책임자처럼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건축가가 좋은 재료를 써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좋은 재료를 써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좋은 재료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료로 만들어 세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이렇게 세운 교회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 개념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은 더 강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두 절에 너희란 말이 4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고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신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 심장의 온도가 느껴지는 구절 선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오매 불만 관심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4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녀 양육하는 것처럼 정성껏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또 15절 이어서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아비와 어미의 이 마음이 잔뜩 담겨 있어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파당짓고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아내와 살고 있는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또 장례 집을 막 장려천을 드나들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툼이 막 생겼어요. 내가 더럽다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도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데 너희가 바로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사니? 라고 질타하는 거죠. 여기 바울의 성전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이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구중하시면서 상의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전 뜰을 가로치러 물건을 나르는 일을 못하게 했어요. 여기 성전 뜰을 가로지르는 물건은 소위 제사에 쓰여지는 제기를 뜻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형식적 종교의식을 스탑 시킨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부를 위해 성전을 상업적 거래 장소로 이용하고 형식적 종교의식으로 그것을 합리화했던 욕망과 야합한 성전을 부정한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는 예수님의 비판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원천이었던 성전 신앙에 대한 근원적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부정적인 이 비판적 태도는 성전 방문 전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일화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가까이 가봤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열매가 없기로서니 한갓 미물이 나무인데 그대로 화를 내실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상인들을 내쫓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화를 내셨을 때 감정선이 그대로 이어져요. 성전 정화한 다음 날 아침에 제라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배치한 것은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의 신앙, 성전 신앙의 폐기처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해 겉만 번지르르한 성전의 실상을 폭로하시고 이 무화과나무의 죽음을 통해서 껍데기만 남은 성전의 몰락을 예고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욕망과 야합한 성전 체제를 부정하고 성전의 몰락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성전 방문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0절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신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당시의 성전은 무너져야 할 낡은 것, 앙상레짐, 소위 구체제. 하지만 웅장한 성전 건물과 성전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이. 제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에 성전을 방문하고 나서 성전을 떠날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쌀쌀맞다 할 정도로 단호히 말씀하셨죠. 13장 2절에서 너희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한 새로운 성전은 무엇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돌로 준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앞세워 불을 축적하고 속된 욕망을 형식적 종교식으로 합리화해 주는 것도 어떤 센터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가 생각한 새로운 성전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파악이 됩니다. 이 대화는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내쫓자 유대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자 무슨 표징, 큰 기적 같은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또 물어요. 아니 이 성전 지는데 46년 걸렸는데 이걸 사흘 만에 합니까? 한국에 130년인데 이 코로나 몇 달 만에 허물어집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 대신 요한복음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2장 21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의미가 건물에서 인격으로 변환되고 있음을 봅니다.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고 계신 새로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새로운 성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예수에게든 바울에게든 성전은 결코 건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몸이요, 사람이요, 삶이요, 인격이 성전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울려 했던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멈추어 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 왜곡된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는 교회가 망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망합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희 교회도 가끔씩 방역을 했어요. 하면서 소독 했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소독하는 분들 보면서 그때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청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여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때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파당을 짓고 형제를 막 비난하고 입술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맡은 일들 다 얼마나 게을른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당이 비어있는 동안에 성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추한 모습들을 주여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선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은 성전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인 우리 안에서 상인들을 내쫓아야 돼요. 환전상들을 내쫓아야 돼요. 온갖 오염된 생각들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철저히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인 우리의 삶이 실제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랑제일교회 사건이 이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핵심은 죄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교인들은 누구나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지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를 특정 이념의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많이 성찰할 거예요. 역사 앞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 할 거예요. 그러나 특정 정치 이념,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개인의 입장과 판단을 여러분들이 강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세요. 누구나 찬성할 자유도 있고 반대할 자유도 있어요. 각자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셔요. 서로 그것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그 기억하세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하는 일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프로슈케는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하고는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소리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간구, 헬라어로 네시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끝없이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부르짖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간구도 기도에 포함되지만 엄밀한 뜻에서 프로시케란 말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한 부르짖음보다 더 넓고 커요. 그러면 그 프로시케 기도란 무슨 뜻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사랑하지. 그리고 그때라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침내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늘 추구하셨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셨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예수를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더 큰 성전이 바로 영적 연결망, 영적 네트워크로서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전, 새로운 성전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에베소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 소위 코너스톤이 되어서 건물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지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꿈꿨고 사도 바울이 계승한 새로운 성전은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이면서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성전의 구성원들이 몸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란 점에서 보이기도 하지만 인격적 개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연결망이라는 점에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통찰을 얻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은 아니에요. 교회란 띄워보세요. 예수를 모퉁이 돌로 연결된 작은 성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네트워크예요. 교회예요. 요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면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교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이 생각하신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거대한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욕망과 야합한 성전의 몰락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인간의 욕망과 야합한 교회를 허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 자신이 곧 성전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서 하나 연결망이 되어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는 이 산, 저 산 혹은 예루살렘도 아닌, 즉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 정말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공간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드는 훈련이고 일상을 예배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상의 예배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를 주일 하루의 크리스찬으로부터 매일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드릴 때의 예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교회고 성전이며 내가 선 자리가 교회요 성전임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보이는 우리 성북교회 예배당을 살아가지만 보이는 건물만이 아닌 보이는 건물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보이지 않는 인격적 성전의 영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세워가는 우리 성북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미 성전이었고 지금도 성전이며 앞으로 성전일 것을 기억하며 이 멈춰진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전을 회복하며 예수를 머릿돌로 삼아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져가는 거룩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